9월 22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오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까지도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 눈을 밝혀주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막혀져 있는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입술을 열어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의 기쁜 뜻을 깨달아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 뿐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스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는 요야김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까지 칼로 베어 불태워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시드기야는 어떠합니까?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로서 말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국 군대를 격퇴한 이후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장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고 가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 또한 어떠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멘. 여호야김에 이어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갇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유다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친바벨론적인 주장을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선지자에게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부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결코 친바벨론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또 국제 정세나 시류에 편승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떠합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머리를 쓰고 또 똑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친바벨론파냐 애굽파냐 그것이 유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나아가 이해득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술수를 부려도 다 헛될 뿐 아니라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여호야김을 비롯한 친애굽파에게 심하게 박해당했던 때보다는 사실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결국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택했고 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을 위해 애굽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도 협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철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환호하며 의기양양했을 뿐 아니라 다시 친애굽파가 득세하여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단지 물러선 것에 지나지 않지 포위를 완전히 풀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파괴하고 불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설사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게 패해 부상자들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살을 것이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끌고 나왔지만 유다를 돕는 척만 하고는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이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에 이길 수가 없었고 자신들이 살고자 이 유다만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가까운 애굽만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역사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상황과 여건까지도 역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와 장래까지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처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믿고 전했을 뿐 아니라 또한 처신하며 행동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상황과 여건일수록 세상으로 말미암아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처럼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 요동치거나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버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자녀와 후손들이 아버지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린 신령들 청년들이 아버지 시리에 편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영적으로 깨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깨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까지도 열려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심야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소서. 심야 기도만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서 나아가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를 비롯해서 아버지 주여 예배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도 나간 치료의 과제를 발받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수술 회복중 여러 성도들 아버지 구동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 아버지 정신까지도 아버지 말지 못한 가운데 있고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오르만져 주옵소서. 찾아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시대의 왕처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그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더 어려워지는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까지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제 주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